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레위기가 참 어렵죠.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이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언제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양력으로 하면 9월, 10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 달력으로 하면은 7월 달인데 그 7월을 티쉔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때에 중요한 절기가 3개나 있습니다. 그 7월 1일은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일, 열흘 후에 7월 10일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달이 유일한 달이 바로 유대인 절기로는 7월달 지금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 10월인 지금입니다. 이제 이런 절기인데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후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뭘 했습니까? 아론을 졸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때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와 보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이 성취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용서해달라,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또 40일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를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에 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다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를 골라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힌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제단에 뿔을 바르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안 죽이고 제사장이 손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그 염소에 전가시켜서 아주 험한 골짜기로 가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그곳에다가 내버려 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산 상태에서. 이것이 대속죄일에 하는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하는 그런 제사의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 제사면은 그냥 다 죽여서 제물을 드려야 될 텐데 뭐 때문에 한 마리는 살려가지고 그렇게 광야에 갔다가 내버릴까? 오늘 이것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 첫 번째 염소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지성소에 뭐 하러 들어갔다고요? 속죄하러 들어가서 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뽑힌 염소 중에서 제비 뽑힌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보배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레위기 16장에 우리 시간상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9절에 보면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린다. 즉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속죄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죄를 다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귀중한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한번 보십시오. 그 17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서 누구와?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순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온 회중. 이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금 집례하는 대제사장도 그 대제사장의 가문인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제사장 가문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다 어떻게 해요? 그 피로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가기에 합당한, 당연히 그냥 저 사람의 선한 행동 때문에 천국 갈 사람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없이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 아주 거룩해 보여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은 정말 대단해 보이고 그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회막에는 어느 누구도 같이 갈 수 없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의 죄 용서함을 받지 않고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도 그 회막에 갈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성실한 노력, 정말 여러분의 착한 행실, 정말 착하게 사는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깨끗이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내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는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착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이 노력을 하는 것을, 여러분 그 노력 가지고 내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내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처럼 돌을 닦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대제사장이나 그 가족이나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들고 가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무엇을 노력해 보려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생각, 내가 뭘 한번 잘해보겠다고, 이제 내가 한번 예수님 잘 믿어봐야지, 나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 잘 믿어봐야지,
여러분, 그 여러분의 결단과 그 결심을 내버려 놓고 나 주님 바라봅니다. 왜? 내가 결단하면 강하게 하면 할수록 누가 살아요? 내가 산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아무리 결단해도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나 주님 바라봅니다. 정말 내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각오할수록 더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래도 안 돼. 나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또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실망과 좌절감밖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주님 못 박혀 죽으실 때 나 죽었습니다. 2000년 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 내 안에 가신 것은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노력해서 내가 멋진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어. 주님. 그래서 여러분, 주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느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초림의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처럼 그때에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바로 세례가 뭡니까? 세례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도 옛사람은 죽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가 부활한 것을 믿고 받는 것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옛 성질 그대로 있고요. 죽은 줄 알았는데요. 또 보면 옛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이미 죽었어요. 아무리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은 죽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는 순간 실패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내놓고 주님,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막 끌어오르려고 할 때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 나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예요. 이미 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의 부고장 아마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 김익도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요, 참 똑똑해가지고 아버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6살 때, 얼마나 영특한 16살 때 과거를 치게 했어요. 그런데 과거 시험을 쳤는데 낙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쉬는 시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시고 이제 조금 큰 데 가서 이렇게 점원으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는데 길거리에 가다가 보따리 하나를 주었는데 보니까 돈보따리예요. 그래서 그 돈보따리 주인을 찾아주는 게 큰 상점의 주인이었어요. 그 상점 주인이 너무 이렇게 착한 청년이니까 그냥 딱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 지배인으로 그 전체를 관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미 그냥 돈을 잘 벌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잘 살았어요. 이걸 알고는 친구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보증을 써줘가지고 그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 청년이 그냥 너무 울분이 차가지고 공부에 대한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 그런데 또 세상에서 돈을 버는데 그거 다 난리봤던 때문에 날마다 술 먹으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주색 너무 화가 나니까 아마 보는 사람들마다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도 하면은요, 얼마나 정말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런데 27살 되던 1900년도에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아마 다른 사람은 건들지도, 한국 사람은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제 지나가는 이 김익도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예수 믿어 이러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보는 앞에서 코를 탕 풀어가지고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전도지를 코 풀면 코가 썩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는 이게 뭐 한국 사람 같으면 막 지어박았을 텐데 이게 여선교사님, 미국 또 서양 선교사님이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우리 뭐 집에 왔는데 밤에 잘라 그런데 코가 간질간질하면서 이게 코가 썩는 것 같아. 그런데 며칠 후에 친구가 예수 믿자고 전도를 하니까 이거 겁이 나가지고 얼른 교회 나가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받고 예수님 믿고 금산교회를 출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가는데 옛날에 술 친구들이 술 먹자 그러죠. 기생집에 가는데 기생집에 애양이라는 애가 옛날에 놀던 사람이니까 부르죠. 이게 예수 믿을 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고장을 써요. 김익도를 죽었다. 부고장을 써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았던 사람들, 깡패 소문난 사람들 잘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버젓이 살아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의 옛 사람은 죽고 내 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만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같이 죽었습니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함께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마귀가 너 안 죽었다고 너는 그렇게 펄펄 사서 뛰지 않느냐고 속인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은 죽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야.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 기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바라봐도 그것 의지한 것만큼 실망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랍니다. 나 주님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초림의 주님 모시고 그래서 대속제일에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바라보면 그래서 이 김익도 목사님이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옛날 깡패 나는 죽었다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산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대단하게 사용했냐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 성봉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김재준 박사님 다 이분들이 김익도 목사님에게 보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대속제일의 의미는 피로 제단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이건 지금 뭘 말합니까? 지금 제단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제단과 그 성전을 거룩하게 했어요. 성결하게 했어요. 이건 지금 뭘 말합니까? 아니 그 제단에 왜 더러워집니까? 그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오지 않아요? 어린 양 해가지고 죄를 용상을 받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이 가득 찰 수 있고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양은 죽었는데요. 나는 마치 죽지 않은 내 욕심과 내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지만 정말 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계획에 차서 있는지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고 하나님의 중심이지 않는 것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주님이 촛대로 옮기셨다.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냐고. 주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부단하게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름을만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자신만 아니라 교회도 덮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정말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질 때 복락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 여기 모든 물건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든 인류만, 인생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기구들이나 모든 존재하는 단체나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자존심,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부단히 주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지 맥레오드 목사님이 쓴 오직 남은 한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 제정 러시아 때 그 정교회 지도자들, 그 러시아 정교회 유명하신, 지금도 뭐 보면은 교회들이 좀 있지만은 그 건물들이요, 교회당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 러시아에는 그 정교회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 지도자들이 입는 성의에 옷단에, 그 옷단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할 거냐 황금색으로 할 거냐, 그것 가지고 열흘 동안 논쟁을 하는데 끝이 안 나요. 지금 그 성의에 옷단에 붉은색을 할 거냐 황금색을 할 거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6명의 볼셰비키 혁명가들은 러시아의 혁명을 도모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6명의 혁명자들이 러시아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싸우고 있던 러시아 정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붙잡혀서 체행당했습니다. 러시아를 주룩잡던 기독교 지도자들, 우리 하나님은 교권주의자를 가차없이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붉은색이면 뭐하고 황금색이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요, 미국 교회에서 교회당을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당의 카펫을 무슨 색깔로 할 거냐, 그거 회의하다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카펫 색깔이 무슨 색깔이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교회의 중심을 잊어버리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자. 네, 교회는 주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 이렇게 다 어떤 생각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요, 서로 다른 사람의 주장하면 그만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놓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대속죄일의 의미는 한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뭘 말하냐면 재림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염소에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주님의 두 마리의 염소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처음 죽인 염소는 주님의 초림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 그러면 재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좀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왜 역시 그것도 또 제사장이 그게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그게 전가시킨다면서 안수해서 보냅니까? 그거 제가 하나님 앞에 묻는데요. 준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현듯 재림의 주님도 부활의 주님도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시다. 부활의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 제자로 세우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이게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해서 이것은 신학적으로 많은 아직까지도 솔직하게 말하면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 그것이 솔직한 성경신학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자라, 이 단어는 아자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제거하다라는 뜻이, 거기다가 엘, 하나님. 그래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거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 그것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어느 점,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scapegoat, 이건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면요, 특별히 한 아이들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아이 있죠. 그 왕따가 이렇게 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많으면 부모는 늘 야단치면 그 아이만 야단치고요. 그 아이는 늘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희생양이라 스케이프고트라 그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 아사셀이 그런 모습이에요.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역시 당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으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뭐였어요? 유대인의 원력으로 7월 1일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나팔절에 그랬죠. 나팔절은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속죄일이 있고 나서 재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죄성에 대하여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때요? 죄의 습관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갈등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든 모습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어린 양의 모습을 더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광의 주님이고 재림의 주로 오실 권능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권세인 보좌 우편에 앉아서도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아사셀의 어린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제가 하도 강조하니까 이제 큰 소리로 아멘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성도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즉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 아멘했어요. 이제 진짜 아무도 이제 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부활해서 살아계십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거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 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말하지? 이게 무언가 말하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전도를 해서 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거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면 성경에 살아계신다던데요?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는데 아니 뭐 어디 보여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소리 들을까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물을까봐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전도하기 어려운 거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느냐?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겠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체험하든 못하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내가 같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동행하는 주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로 더불어 먹는 교제가 있다고 하는데 왜 내가 그걸 체험하지 못합니까? 주님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내 속에 계신 것을 좀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고 말할 때 나는 이런 체험을 하고 삽니다. 너는 살아계신 주님과 이런 교제를 나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탤런트들이나 이 배우들이요, 얼마나 얼굴 관리, 표정 관리를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막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 가정에도 어렸을 때 가정도 그렇고 또 저희 신학 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고신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굳어 있었어요. 이 굳은 얼굴을 펴보려고요. 제가 거울을 보고 아침 일어나면은 눈썹 있고 뭐 이러는데 제가 아침 이빨을 닦으면서요. 제 표정을 펴는 얼굴을 펴서 웃는 얼굴을 표정을요.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3개월을 하니까 얼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웃는 모습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 3개월 이상 노력하니까 얼굴 표정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때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얼굴을 펴려고 했으면 주님이 얼마나 더 기뻐했을까. 좀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려고 얼굴 표정 관리하려고 웃는 모습 표정을 지어보려고 거울을 보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 생각 미처 목사인 나도 그 생각 미처 못했네요. 거울 보면서 사람들에게 앞에 얼굴 표정 관리하려고 웃는 모습 좀 하려고 굳은 얼굴 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왜 내가 그토록 그걸 못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게 무슨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은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의뢰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아침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힘이 들면 좀 힘이 드네요. 피곤하네요.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주세요.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성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큰 영적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큰 체험, 주시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나 매일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 그 모습,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